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께 보겠습니다. 유랑민 시대 산업인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무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사무엘서 3장 1절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죠.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과 그 소통이 다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자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자가 생긴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말씀하는데 사무엘 사무라 내가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처음 들었거든요. 분간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부르냐고 엘리를 못 뛰어갑니다. 엘리가 말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 우리 3번씩 그러다가 엘리가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때 말합니다. 엘리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신 그 말씀 내용이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인데 신박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 말씀 내용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엘리 제사장 가문 아들이 홈리와 비누았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갖고 오면 제사만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걸 뺏어 먹는 겁니다.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했다 표현합니다. 왜 제사를 예배를 멸시해버리니까. 심지어는 그 예배하러 오는 또는 예배하는 그 돕는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예배를 멸시하고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이런 악한 습관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서 한 날에 죽을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다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장 13절 보니까 이런다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신명한 일이 이제 사무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를 또 책망해. 대제사장을. 왜 책망하냐면 네가 어찌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 지금 아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면 꾸짖지 않았다. 물론 꾸짖긴 꾸짖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방치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가 자녀들을 너무 육신적으로만 사랑했어요. 영적은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 제사장들이 당연히 할 바를 가르쳤는데 그걸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부모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울 때에 영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오냐오냐 키운다 조심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 다 빗나가려고 방치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책망받게 되고 나중에 후대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사무엘상 2장 30절 그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4장 10장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결국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져버리죠. 쳐들어와서 무려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어요. 이처럼 교회가 안 무너지고 영적이 무너지면 국가가 재앙당합니다. 이거. 영적 선택 다 모두 좌우하거든요. 그냥 보니까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 시간 지나면 다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 3만 명 죽게 되고 한 날에 이날 언약궤를 다 뺏겨버려요. 그날 홈리와 비나스가 둘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참한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엘리가 듣고 너무 놀래 뒤로 넘어져서 자빠져 죽어요. 근데 뭐 언약궤 뺏기지요. 홈리 비나스 죽죠. 소식 때는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죠. 또 이 소식들은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이 낳아 죽죠. 막 이게 막 한꺼번에 다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영적인 세대 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 떠밀렸으니 결국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시대가 다 바뀌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결국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뒤바뀝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한마디로 이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역사는 사사시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 영적 무너진 시대에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게 또 살아나는 이걸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 하나님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사사시대 비슷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걸 눈여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 후대는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막 흘러간다니까요. 막. 자, 오늘 유랑민 시대에 산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숙국이 되는가?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불신자 이상으로 고통을 당해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후대들이 또 그 길을 갑니다. 또 그 길 가요. 이 사람들은 영적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뭐 설마 이렇게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숙이지 뭐야, 뭐 지금 편안한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해버리면 후대가 또 가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성경 왜 배웁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죠. 그걸 보이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대충 해버려요. 왜냐하면 당장 안 보이거든요. 그게 큰 실수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악순환을 끄는 게 사무엘인데 역시 이 반복된 악순환을 끊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유를 모르면 역시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꼭 사사시대만 아니고 역사는 반복돼요. 계속. 자, 그러면 언제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건 하나님이 답을 줬거든요. 아담 때부터.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복음 놓치면 그건 영적 과학입니다. 이거 복음 놓치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단과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 이게 빛이 사라지면 어둠 오잖아요. 이게 과학이라니까, 영적 과학. 똑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 말하지, 너 나처럼 살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복음 안 주고 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뭡니까? 우리는 창삼장에 살아는 고통을 말해. 그거 살지 말라. 그게 되냔 말입니까, 그게? 답을 주자면 그게 사는 게 똑같이. 왜냐하면 반복된다니까. 이 사단 재앙이 들어와요. 이걸 놓치면, 복음 놓치면 들어와요, 이게. 그게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계속. 영적 공식이죠. 놓치면 흑암 들어오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축복하면 타락하면 재앙 들어오고, 재앙하면 회개하고 또 늘 반복돼요. 이런 악순환이. 그런데 어쩌면 누리는 건 적고 고통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늘 반복되어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누린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복음 들어와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70년 살았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전쟁에 800번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나. 처음으로 복음 들어 지금 살아났어요. 그 지금 잘 사니까 또 이게 백성 이상해졌어요. 백성들이 이 사상들이 다 병들고. 왜? 복음 사라지면 백성들 사상도 다 병이 듭니다. 이상한 악한 사상이 막 들어오고 이념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흑암이 들어오면 다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고 축복을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사이클을 막으려고 후대를 말하고 지금 WRC가 뭡니까? 복음 후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해서 막아보려고. 왜냐하면 또 배가 벌르면 또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 놀러 가려고, 세상길로 가려고. 이 악수는 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후대는 우리에게 지금 777 기도 왜 나왔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또 기도의 망대 세워서 재앙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속에 이 복음과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 이건 전무후무입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게 자꾸 이걸 이제 우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만 안 되니까. 우리도 결론 나야 되는데 진짜 복음만이 안 된다. 야, 복음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합니다. 그때 늦잖아요. 흑암대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이 과거로 막습니까? 학벌로 막습니까? 돈으로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당장은 몰라요. 세월 가면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알고 다 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준다는 것이냐. 이 고민해야 됩니다. 애들 이렇게 밥만 먹고 하는 거 아니야. 밥만 먹는 거 다 큽니다. 그 육신적인 말고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죽고 밥만 먹고 갔어요. 육신적으로 다. 육만 발달했어 막.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냐. 영은 다 죽고 육신으로만. 사사시대가 이게 영은 죽고 육으로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이끌는 게 이제 한나가 알고 사무엘 전에서 3일 끊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일어나니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면 안 된다. 부모들은 착하게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무슨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공부 못해서 불행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리스도 당해서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탄 못 이긴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저주제약 못 막는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지옥 배경 해결 못 한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흑암과 재앙박도록 또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속에 만 가지 회복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 축복 다 있습니다. 이 속에요. 이 속에 보호자의 능력, 신관철, 이산, 빛,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뭐 회복 정도입니까? 그냥 사무엘처럼 앞서가는데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뭐냐면 성삼위 역사 안 합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빠져보세요. 그 다 무너진다니까. 열심히 하고 안 되게 됐어요. 이 속에서 원래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생명, 영이 살아납니다.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나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 들어서 환경이 살아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다 망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살려낸다니까. 놀라운 보호자의 축복이 살아나요. 하늘군의 동원도 시흥관철 237빛 성령 역사하고 전 세계로 가면 우리나라 뭐 다 망한 나라가 감히 237 말하잖아요. 전 세계를. 옛날 우리나라 자신도 챙기도 못했어요. 나도 못 살렸는데요. 그런데 237 갈 만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겠어요. 회복되니까 가능하거든요. 자, 유랑민 시대에 이 사람인들 국가가 다 망해도 이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다니엘과 셋째 건 어떡합니까? 에스더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살리잖아요. 유랑민이 막 흩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유랑민 시대에 오기 전에 복음 심어야 되고 오늘 그런 시대 만나도 복음 있는 후대들은 살아서 또 세상 살렸거든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맞냐 이거.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계산 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결론 나야지 이제 사무엘처럼 그 재앙시대를 맞고 국가 살리고 찾고 회복하고 평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한나 사무엘처럼 시대 살리고 가문 살리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 고리 끄는 한나와 사무엘 한 가정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사사시대처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개인,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WRC가 다가옵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의 재앙망은 후대 세우는 귀한 시간표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